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기독론과 교회론입니다. 기독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독론에서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교회론입니다.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론을 가질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의 상징적 표현이 지난 주일 나누었던 몸입니다. 몸.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여 교회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 말씀. 그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권위가 예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교회의 모든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결정권이 있고 그리고 주인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머리를 통해서 온 몸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몸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은 머리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므로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된 우리 성도들은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이고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칠성교회가 날마다 그런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은퇴와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은퇴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이 허락하신 일정한 기간 동안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던 목사가 그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 담임 목사의 청빙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세우신 새로운 담임 목사가 사명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 은퇴와 청빙의 모든 과정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분명하게 다시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누굽니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택하여 쓰시는 종이요, 일꾼이요,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은퇴와 청빙 모든 과정에 있어서 초점을 종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은퇴와 청빙은 그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다 내려오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것을 다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다시 온전히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빙입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 은퇴와 청빙은 다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 청빙의 초점도 우리가 어떤 목사를 다음 담임 목사로 정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주변의 여러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님이 떠나고 온 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지고 담임 목사 청빙하는 일을 위해서 노예가 파송하는 임시 당회장으로 가서 그 일을 인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이 비어있는 담임 목사 자리에 새 사람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일들이 바쁘게 진행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됨을 회복하고 온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께 함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다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한 과정은 빠져버린 채 오직 시선이 온통 사람 뽑는 데 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 정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담임 목사 청빙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것을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온 성도들이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칠성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분도 예수님, 지난 111년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도 예수님, 그때마다 필요한 주의 일꾼을 세워주신 분도 예수님, 앞으로 우리 칠성교회를 이끌어 가실 분도 예수님, 이번에 새로운 담임 목사를 보내주실 분도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칠성교회의 주인이심을 온 성도들이 고백하는 일부터 제대로 되어야 그 다음 청빙 과정 전체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빙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빙입니다. 청빙은 다시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의 자리로 예수님 모시는 것이 청빙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몽땅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해 전부터 은퇴에 대한 기도를 해왔지만 은퇴를 결정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은퇴를 하려고 하니 먼저 교회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리 칠성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은퇴하면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자꾸 제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교회가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혹시 교회 부흥의 시기를 놓치는 것은 아닐까? 성도님들은 흔들리지 않을까? 혹시라도 떠나는 교회는 없을까?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이 11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시작하면 은퇴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제 자신도 이제 은퇴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은퇴 준비는 되어 있나? 그렇게 생각하니 염려와 걱정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은퇴에 대한 결정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예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그동안 네가 네 입으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나의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다 예수님께 맡기라. 생각은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시고 일은 주인이신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칠성교회는 주인이신 주님이 앞으로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결정하실 터이니 걱정하지 마라. 걱정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 자신에게 스스로 계속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일 뿐이다. 나의 은퇴 이후의 삶도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듯이 인도하실 것이다.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라. 그래서 칠성교회, 우리 칠성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책임지시고 제 앞길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자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은퇴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또 하나 주신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번 담임 목사 은퇴와 청빙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새로운 부흥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오고 사람이 바뀜으로 교회의 외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영적 부흥은 온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칠성교회를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것이 영적인 부흥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영적인 부흥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고 싶으십니까? 칠성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부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모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영적 부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고백할 수 있는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부흥을 사모해요. 그런 부흥이 빠지면 사람이 바뀌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퇴와 청빙은 기도 없이는 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은퇴와 청빙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돼.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이 친히 핏값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교회 역사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고 기도할 때 기다릴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주인이 되고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추진하면 우리가 정한 시간표 안에 내 시간표 안에 일이 이루어지고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염려 걱정이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그릇되게 만드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한 시간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진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실패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청빙의 과정은 주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고 기도로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청빙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기다리며 주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와 분별력으로 온전히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면서 하나하나 주님께 물으면서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막연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러시다면 혹시 내가 지금 말씀과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교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오늘 처음 들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들은 말씀이 아닙니까? 평생을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막연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보다도 우리 주님이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보다도 주님이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값 흘리시고 이 교회를 친히 세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주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저는 이번 청빙 기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시간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진짜 그 말씀인가? 이루어지는 말씀인가? 진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가?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거닐고 계시는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사람의 모임은 아닌가? 주님이 정말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인가? 주님이 정말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인가? 정말 이번에 믿음의 실험을 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이야기만 아닙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기간이 믿음의 실험을 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그것을 증거하는 정인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칠성교회 여러분, 우리 칠성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우리 교회도 인도하시고 내 인생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부흥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대표적인 교회의 상징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몸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의 아름다운 상징은 집입니다. 집.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집. 15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본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을 가족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될 때 성령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증거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막연히 어떤 신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내 주변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족인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향하여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사역을 위하여 붙여진 호칭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역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먼저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 가족이 칠성교회 부임하기 전에 코나 열방대학교에서 6개월 동안 BTS 훈련을 받았습니다. 같이 훈련을 받은 분들 가운데는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다양한 직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열방대학교 학교 방침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을 다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저를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형제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희 아내를 사모라고 부르지 않고 자매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을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민성이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같이 훈련을 받으신 장요한 목사님과 함께 앉아서 아침에 성경 묵상을 하면서 장 목사님을 보고 형제님 그렇게 불러서 아주 함께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그리고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리고 예수님을 맏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이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 태중에 있는 생명도 있고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기도 있고 영아, 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 식당에 내려가면 110년이 넘은 맛집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이 주일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온 가족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이번에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한 아이들 사진을 본당 입구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한번 가실 때 꼭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우, 은호, 시엘, 루아, 아유리, 이안이, 채아, 그리고 유치부 선배로 함께한 도준이, 주아까지 아이들과 엄마 아빠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부모 교육도 하고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영아부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점심을 요리로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성경학교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니까 우리 영아부에서 제일 막내가 11개월 된 은호입니다. 근데 은호가 요즘 얼마나 기기를 잘하는지 바닥에 내려놓으면 바로 기어갑니다. 예배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박연숙 사모아까지 기어가더니 힘이 들어서인지 뒤집기를 하고 벌렁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진이 찍혔어요. 여러분 나가실 때 보시면 그 장면이 사진에 지금 나와 있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몰라요. 덜렁 누워서 그냥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렇게 기어다니는 아이가 어느 날 가보면 일어나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어느 날 예배 시간에는 헌금 주머니 들고 앞에 나와서 헌금 당번하고 있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영아부실 1층으로 내려가면 아이들이 막 저에게 달려와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부모들이 영아부실에서 지금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어요. TV에 나오는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제가 직접 나타나니까 TV에 나온 목사님이다. 너무 막 반가워서 달려옵니다. 한 아이가 달려오면 막 다 달려옵니다. 제가 영아부 아이들에게는 거의 연예인 수준입니다. 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아부에 다니던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어요. 어떤 청년은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 민준이는 군에 입대해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다 우리 교회 영아부 출신들이에요. 우리 실성교회는 정말 재미있는 교회입니다. 너무 행복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유년 아동부에 나오는 어린이 중에 이름이 양라엘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양진현 집사님, 최주원 집사님의 첫 딸입니다. 그런데 라엘이가 하루는 친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참 복도 많으셔요.
갑자기 손녀로부터 할아버지는 참 복도 많다는 말을 듣고 할아버지 장로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럼 이렇게 예쁜 손녀가 있는데 할아버지는 복이 많지. 그러니까 라헬이, 할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 엄마 같은 며느리를 보셔서 할아버지는 복도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 엄마 같은 며느리를 보셔서 할아버지는 참 복도 많아요. 최주원 집사님이 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는. 여러분, 우리 교회 유년부 아이들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교회 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전수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은 어른들의 믿음을 보고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고 신앙 공동체입니다. 세대를 이어서 신앙을 전수하는 신앙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함께 기도해 주는 기도의 가족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수 마귀가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6학년 형제가 있었어요. 이 삼형제가 함께 학교를 다니는데 하루는 제일 막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자기보다 한 학년 높은 2학년한테 맞고 온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4학년, 6학년 형님들이 동생을 때린 2학년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히 그 아이를 불러내었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형님들이 가서 자기 1학년 동생을 때린 2학년 아이를 불러내어 족쳤다는 그런 소문이 바다하게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학교에 저 1학년 뒤에는 배우가 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형제는 용감했다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도 보면 사나운 사자나 짐승이 주로 표적을 삼는 것을 보면 홀로 떨어져 있는 동물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합니다. 아무리 약한 짐승이라도 뭉쳐서 같이 있으면 좀처럼 공격하지 못해요. 아무리 약한 짐승이라도 뭉쳐 있으면 공격 못합니다. 사자라도. 그래서 사나운 짐승은 뭉쳐있는 무리를 공격해서 대오를 흩뜨리고 그 중에 낙오된 것이 생기면 집중해서 달라들어서 공격해서 먹잇감으로 삼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귀도 혼자 있는 성도들을 좋아해요. 마귀는 교회 성도도 겁도 없이 마음대로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교회 와도 외롭게 신앙생활하면 마귀는 쉽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에게는 형도 있고 삼촌도 있고 영적 부모도 있고 영적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든든한 믿음의 가족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우리 교회 성도 중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다 같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마귀와 대적하고 영적 전쟁하는 교회, 그 교회는 성도, 그 교회 성도들을 마귀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저 교회 성도들은 뒤를 봐주는 배우가 있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마귀들 사이에도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실성교회가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혼자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장차 하늘 천상 교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교회라고 하는 집, 가족을 허락하시고 가족 공동체, 한몸 공동체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김환영 시인이 쓴 울꽃 동시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울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칠성교회로 오십시오. 울 데가 없으십니까? 여기 칠성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손잡고 우십시다. 함께 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의 가족 공동체로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칠성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몸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